말씀 주제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펠로우십까지 함께 3박 4일 동안 함께 저희와 말씀을 나눠주실 강동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은 지금 현재 의성에서 공동체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마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저 처음 보시죠? 제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어제까지 집을 짓다 왔습니다. 저기 경기도 양평 버려져 있는 기도원 하나에 지금 동시에 지난 2월 말에 토목공사 시작해가지고 3월 초에 기초공사를 치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5채를 동시에 짓고 있는데 어제까지 사이딩 작업도 끝나고 스쿠보드도 다 쳤어요. 다 치고 왔습니다. 제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한 50채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요. 자재 적살해가지고 내 손으로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직접 모퉁이를 차고 내 손으로 다 집을 지어본 게 한 50채 정도 지어봤습니다. 제가 양평에 그 숲속에 기도원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많은 곳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목사가 노가다 뜨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청이 되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짓습니다. 제가 집을 꽤 잘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요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집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제대로 맞는지 이걸 본능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습관이 제가 있습니다. 마감 재질이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보게 됐어요. 제가 집을 짓는 목수입니다. 제가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아까 밖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앉아서 잠시 담소를 하는데 많이 다니시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1년에 한 15개 나라, 16개 나라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아시아,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농업을 강의합니다. 제 이렇게 목사로서 양복 입고 강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기회도 종종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다음 달 6월 달에는 저기 아르메니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터키 바로 위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 94% 이상 다 크리스천들인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농업을 강의하고 이제 양계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또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어떤 나라가 저를 불러서 가서 농업을 강의하기도 하고, 농업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서 가서 농업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잘 짓습니다. 논농사도 하고, 마농사도 하고, 내가 내려오기 전에 이 농업, 제가 하는 농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제가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겠죠. 제가 뭐 입고 막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목사가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희 친아버지가 농부라고 크게 착각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불명이셨습니다. 농부가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를 짓고요. 또 예수님이 또 목수 쳐서 집도 짓는 좀 희한한 거입니다. 사실 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 또 설교가도 아닙니다. 저는 설교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신 목사님이 사실은 지난번에 LA에서 처음 만났었고, 목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꼭 모시고 싶다고 해서 저를 막 일하고 있는 저를 끌어다가 이 앞에 세웠습니다. 저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멀리까지 와서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 하고 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두 번째 특징은요, 제 이야기의 특징은 받아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으려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여 적더라도 집에 가서 물 끄잖아. 다시 한번 물 끄잖아요. 설교는요, 적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몸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본문 스가랴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올 때 어떤 꿈과 어떤 비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그 비전은 성취되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꿈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비전을 세워라, 꿈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요, 복도 많죠.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죠? 나는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인간은 4명이나 거느렸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둘, 비라와 실바는 일단 따라온 몸종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제외하고라도 일단 볼 때 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았던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요 7년을 수리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쟁취했죠? 아니었어요. 자, 이 야곱이요 정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제가 결혼해 줬어요. 자,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사랑해서 7년 만에 드디어 이 라헬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17절에서 보시면요,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시력이 부족했다. 근데 라헬은 곱고 알이 따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약간 문학적 표현인데, 알력이, 시력이 부족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주 쉽게 말하면요, 속된 말하면요, 우리가 지나가다 한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뒷모습은 진짜 좀 보이는데 막상 앞에 가서 얼굴을 보니까 아이 눈멜 있네, 이런 말 되죠. 이게 바로 레아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이게 멀리 볼 때 한 100m는 미인인데 가까이 딱 갔으면 아이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못생긴 사람이 레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배에서 난 딸 둘인데 어떻게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닮았을까? 언니 레아는 좀 못생겼고 라헬은 진짜 곱고 아리따웠더라고요.
저는 딸기 아빠입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딸기 아빠인데 저희 딸들 진짜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생김새, 또 기질, 특징 정말 다릅니다. 큰 딸은 영락 없는 자기 엄마를 닮았고요. 둘째는 저를 닮아서 입에 힘이 셉니다. 다릅니다. 저는 레아와 라헬의 차이를 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 그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하며 7년을 수고했는데 드디어 이제 혼례를 치렀죠. 다음날 아침에 이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요, 특히 이제 이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 유목민들은 혼례를요 단시간에 치르지 않습니다. 되게 하루 종일 먹고 떠들고 춤추고 혼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을 혼례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또 소식을 쉽게 전달할 수 없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친척들이 그날 그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례를 며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하루를 하더라도 길게 시간을 갖고 혼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날 밤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에게 술을 더하게 먹였던 것 같습니다. 떡이 되도록 마셨고 다음에 첫날 밤 거설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너무 진하게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첫날 밤을 치르고 눈을 떠서 옆에 보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 야곱은요 라헬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겠죠. 그것도 눈을 뜨고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못생긴 레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쓰겠는데 막상 눈 뜨보니까 옆에 레아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음날 라반을 찾아갔으면 막 쏟아붓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29장에서 읽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 1대1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는데 왜 야곱의 인생에서는 주님께서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라헬은 무엇이고 레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야곱의 인생에서 라헬은 무엇인가? 그 곱고 아름다운 7년을 수고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는 이 라헬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 라헬은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완벽한 그 자체. 아름답게 이룰 데 없는 라헬은 야곱의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야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레아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원색이라는 레아가 있습니다. 이 레아는 무엇이었어요? 이거 현실이고 말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이 다 누구하나 예외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셨겠죠. 이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모두가 다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꿈은 완벽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인생에 눈을 뜨면 내 앞에 뭐 펼쳐져 있습니까? 퍽퍽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예비하는 백성으로 특별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성 다 무너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잡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왕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포로의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요즘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면 그냥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에요. 군인들의 싸움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절대로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바벨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과 마르둑과의 전쟁으로 그들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민족은 절대로 질 수 없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그 하찮은 우상신에게 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모든 기구들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신할 평지에 있는 이 신전에 옮겨졌다라고 성경 우리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의 무리에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의안이 분분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졌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길,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끌려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은퇴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혹은요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에 수많은 잡신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양다리 걸친 민족이었어요. 주의를 성수합니다. 그런데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그런데요 아세라에게도 제물을 바칩니다. 태양신에게 이 사람들이요 제물을 바칩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여러 자매들요 여러분이 혼례 치르고 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믿었던 남편이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때려 죽이고 싶죠. 우리 자매들 중에서 모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남자는 다 하죠. 하나님 다 그 마음에 들어요. 정말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토해내십니다. 토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지셔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드리기 시작해도 굳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의 앞에 왕이 세운 신자 앞에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제가 상상해보면 그때 이 포로를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절치부심 각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했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예배자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굳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요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셨죠?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궁구를 들고 장비를 들고 새벽에 동이 들어올 때부터 밤에 늦은 밤까지 그들은 신을 벗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에 이 스가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이또가 선지자였어요. 베레게도 선지자였어요.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면요 이 스가랴는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세대를 향해서 자기 할아버지가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서 5장까지 포로 귀환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6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가 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5째 집 짓고 있는데 2달 반 만에 거의 다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집 하나 짓는데 제가 제일 빨리 지어본 게 100스퀘어미터짜리 30평짜리 집을요 28일 만에 지어봤어요. 기초부터 28일 만에 그 집을 다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16년 이 시간요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처음 지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 7년밖에 더 걸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기초만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학개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절치부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스가랴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가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안 도우셨어요? 뭐 하셨어요? 왜 안 도우셨어요? 이게 진짜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과 같이 주어진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 보십시다. 일단요, 이 본문은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여러분도 꿈 자주 꾸시죠? 저도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의 99%는 개꿈이에요. 그죠? 별로 의미 없는 꿈을 꿉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맞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진짜 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와서 내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 환상 혹은 꿈이에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내 꿈을 내가 꾸고도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꿈, 스가랴가 꾼 환상인 거예요. 그럼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뭐냐면, 꿈은요 밤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보는 게 꿈이에요. 환상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흑백으로 보다가 어느 날 칼라 TV가 나온다부터 칼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칼라로 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잘 이해되어지고 또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물론 요즘은 더 많은 경우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 큐티할 때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건 꿈이었습니다. 이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 매우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다 보는 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내가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컸습니까? 길이가 무려 20규빗, 20자입니다. 1규빗은 45c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몇 미터입니까? 9미터입니다. 폭이 몇이었습니까? 10규빗이었습니다. 여러분 4.5, 약 5m에 10m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온통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됐습니다. 저주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제 주석들을 쭉 이제 다 비교해서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저주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십계명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고, 세 번째,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여러분이 좀 전에 읽은 이 구절에서는 번역이 약간 다르게 번역됐는데 제가 가진 개혁 혹은 개혁 개정성에서 뭐라고 됐냐면요. 거기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시키더라고요. 무너뜨리더라고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눌렀고 거기서 나오는 저주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강한 힘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파괴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진짜 십계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재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에서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엄중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룩을 시켜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요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왕이 듣도록 제발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악한 왕이 마침 그때가 겨울이라 왕 앞에 화루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찢은 그 두루마리를요 그 불에 집어 던져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 사악한 자여 이 말씀을 찢고 불태웠느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그게 그러면 예레미야 때 주어진 말씀이면 포로 끌려가서 70년 돌아와서 16년 무려 86년인데 뭔 말씀이요? 이미 옛날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요 10계명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 여러분의 대대손손 1000대까지 복이 많은 역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마치 붙이고자 같이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가지 않으면 벌을 저주를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몇 년 차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는 몇 년 차이 나십니까? 저희 집은요, 저희 큰딸이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내하고 정확하게 30년 차이 납니다. 둘째 딸이 저하고 30년 차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연상의 여자와 산다 그 말입니다. 저희 집안의 제너레이션은 다 30년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도 한 30년 차이 났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한 세대가 30년이었어요. 여러분, 30년 3대 몇 년입니까? 90년이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요 혼례를 일찍 치릅니다. 대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결혼합니다. 하다 보니까 한 제너레이션이 대략 한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으로 4대 몇 년입니까? 80년이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성들이 지어지지 않았는가? 그 조상들의 지은 죄,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의 두루마리가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집을요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살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헌신합니다. 그들이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뭐가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짓눌러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래야 보이겠지만 제가 전에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야 보이죠? 근데 거기 있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보니까 한 2년 있으니까 더 이상 그 교회에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중에도 교회 나오는 신실한 여러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귀한 기독교인들 만나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 옷이 두서먹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녀석마다가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이거 목사님 얼마나 기쁜 잘못하면 저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인데 나는 맨날 예수쟁이들만 같이 살아. 그들과 회의하고 그들과 예배하고 그들과 성경하고
이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주님, 여기는 저 아니라도 일하는 인간들 쎄 몰렸습니다. 저를 내보내주십시오. 예수 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장 떼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더불어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렇게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딱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온누리교 위해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땅을 사줄까? 아니면 돈을 줄까? 뭐든지 말해. 뭐든지 도와주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제가 몇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멋지죠? 이 멋진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제가 퇴직금 전산하고 나니까 내 안에 내 수중에 10만 3천 원 있습니다. 그 돈 들고 충청북도 보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어투에서 느껴주십니까? 저는 경상도 진주가 고향입니다. 저희 지가대교, 전라북도 익산, 전 춘천도랑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온으로 가라고 해서 보온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농사 짓기 시작한,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뒷뜰에 텃밭 좀 갖고 오셨습니까? 뭐가 제일 어려웁니까? 풀, 말도 하지 마세요. 풀, 은근지기랍니다. 저요, 이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을 때, 제 안에요, 친환경으로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회복시키는 유기농업에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목사가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지 지 손으로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땅을 빌렸는데 내 손으로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호미질, 낫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제가 밭을 빌려가지고 동네 어르신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그 쟁기질 해가지고 고를 만들고 호박 심고 들깨 심고 쫙 심었습니다.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초원이.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풀을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홈이 들고 풀을 매다가 이게 이 비를 2-3번 맞고 나니까 풀들이 요 깊이 뿌리가 활착이 돼서 홈이 질도는데 홈이 집어 던져버리고 2손으로 쥐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밭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풀들을 열심히 2손으로 미치는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확 쥐어 뜯으면서 저 끝까지 한번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가서 저기서 이 가셔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이 손이 딱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고 이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기가 막히군요. 한 달 만에 풀을 다 매는데 돌아보니까 저 밑에 또 풀이 있어. 풀 말도 하지 마세요. 이 풀 진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런 풀만 들어가서 왜 이랬어요? 뭐 이러면서만 따지고 얼마나 제가 뭐 콩밥 매는 안 하는데 말도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 성경에서 이 풀을 잡는 기법을 찾아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첫사람 이름이 아담이지만 이건요 또한 일반 명사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담인데 붉은 흙 이 흙이요 아담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드는 거죠. 맞죠? 식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들도 5, 6월 때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온 땅이요 풀을 내요. 풀이 나서 이 흙들이요 자기 맨 흙을 맨살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풀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담에게서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새 옷을 지어 입히죠.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옷을 지어 입히면 되구나 라고 이제 답을 얻어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혹시 여러분 방초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삼밭에 그늘 차광막 만들어주는 거죠. 이 차광막을 4겹 혹은 6겹 누벼가지고 밭에 쫙 깔아버렸어요. 이 차광막은 얼기설게 얽히기 때문에 이거요 비가 오면 빗물로 스며들어갑니다. 하지만 태양 직사광선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 결과 불이 안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밭에 이 차광막을 방초막으로 만들어서 쫙 깔아버리니까 불이 안 나는 거예요. 불이 전혀 안 날까요? 아닙니다. 나긴 납니다.
나긴 나는데 이 방초막 위에 딱 짓누르고 있으니까 이 풀들이 위로 솟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긴 나는데 위에 뭔가 짓누르고 있으니까 옆으로 풉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그 위에 무엇이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죄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까지 들으면요 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저는 대신앙이에요 이런 말 하죠. 미국인들 그런 말 씁니까? 안 씁니다. 제가 한 번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둘째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약간 뻥을 쳤습니다. 이제 천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50년 더 뻥을 치니까 이분이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1200년 됐어요. 여러분, 1000년, 800년 이런 기독교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 집안은요 신앙이요 3대예요 이런 말 합니까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모태신앙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그런 말 씁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3대예요 5대예요 이런 말 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대만 지나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3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맞죠? 예외 없이, 어느 집안 예외 없이. 저희 집안 종갓집에 저희 어머니 시집 오셔서 제 위로요 딸만 스트레이트로 셋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용한 절에 가셔서 100일이 붉은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교회 마당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 늘 절밥 먹고 컸고, 저희 아버지가 넌 절에서 부처님 응대로 태어났으니까 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이렇게 발이 깎아놓은 이것도 아니고 사흘에 한 번씩 면도기로 제 머리를 빡 밀어가지고 늘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머리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 다니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왔어요. 아따 크다. 앞뒤 꼭지 성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 뺑 돌아 구천리 뭐 이리 놀게 됐었어요. 저요, 전 절법 먹고 긋고 스님 밑에서 전 천자국 배우고 동문서습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 예외 없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자로 살리고 굳게 결심하는데 무엇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 기가 막히죠. 내 죄라면 내가 회개할 수 있죠. 내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라고요?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 죄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 위에 저주가 딱 짓눌러서 그들의 기도가 뚫고 올라갈 수가 없고 그들의 헌신이 뚫고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들으면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흥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반대, 정반대 순서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던 집집마다 짓누르고 있던 저주의 두루마리가 오늘 보면 일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렸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돌과 나무를 아울러 파괴시키고 불살라버리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날아갔을까요?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이 본문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딱 앞으로 가보십시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저로 번역이 다르네요. 제가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천사에게 수고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주어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무엇이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저주의 말씀. 그런데 무엇이 임합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400m 계주해 보셨습니까? 계주할 때 바톤 들고 끝까지 뛰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주제기 딱 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에 나르는 삼겹살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도대체 그 어려운 시대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진짜 뚱뚱했어요. 진짜 뚱뚱했어요. 그 정말 미스터리였습니다. 두 번째, 걔가 진짜 다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나르는 삼겹살이었어요. 그의 가을 운동회 때 저희가 작전을 짰습니다. 400m 개주 우리가 1등 먹는다. 딱 계획을 짰는데 1등, 2등이 앞에서 좀 쳐지더라도 3등이 이제 3등으로 세 번째 주자가 이 나르는 삼겹살이 이기로 하고 확 제끼 먹고 네 번째 주자가 이제 승리를 확정지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번, 2번이 찢었습니다. 3등으로 밀렸어. 세 번째 주자 이 나르는 삼겹살이 딱 등장해가지고 바통 들고 확 뛰면서 한 명 따라 먹고 두 명 따라 먹고 딱 1등으로 확 치고 나가는데 빤스 고무줄이 찢었어. 뛰어갔는데 빤스가 주쭉 내려가니까 얘가 어기죽거리면서 실룩거리다가 댕다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끝났어. 여러분 제주에서요 바톤 넣은 사람은 다음 주자에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릴레이 경주와도 같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어떤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임하니까? 선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패밀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저주와 슬픔과 실패와 가난과 절망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린 것에 그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아갈까요?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내가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무엇이 임하니까? 선한 말씀이 임하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니까, 선한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안에 과거에 내 주상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 그 말씀이 1장 14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님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내 가정에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결정권자가 나였고 지금까지는 내가 늘 내 집안에 가정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이 집안에 내 인생에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많으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힘을 잃고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에 그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겨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불태워지고 사라져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슬픔이 끝이 나고 절망이 끝이 나고 가난이 힘을 잃고 질병이 힘을 잃고 떠나가 버린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딱 치워지는 순간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덮여있을 때는 보이지 않죠. 치워지니까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번역에 보니까 재밌게 되어 있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뒤주. 그렇죠? 뒤주. 제가 한잔 소개했으면 에바라고 표현했어요. 에바. 이 에바 말 그대로 뒤주입니다. 쌀떡입니다. 쌀떡. 여러분 집에 쌀떡 하나씩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외갓집에 방학 때만 되면 외갓집 놀러 갔었는데 저희 외갓집 이제 한 시집 안에 종갓집이라서 이제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는 집 큰 집이었어요.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저희 그 외갓집에는요 그 안채 안쪽에 쌀 석순 들어가는 큰 뒤주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한 가마짜리 혹은 세 가마짜리 진짜 잘 사는 5가마짜리 이런 뒤주가 있었어요. 영조 대왕께서 말하던 사도 그 집어넣어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뒤주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덮여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딱 치워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뒤주가 있다. 에바가 있다. 이 에바 속에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앉았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 7절에서 보시면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보시면요,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있는 아기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다. 자, 7절과 8절 사이에 차이가 있죠. 7절에서는요, 여자가 쌀 뒤주 안에 앉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서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루마리가 휙 씌워지고 뒤주가 나타났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니까 그 뒷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도로 치고 넣어버린 거예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스위치를 탁 켜시면 뭐가 움직입니까? 바퀴벌레? 없으세요? 옛날에는 쥐? 뭐 이렇게 움직였죠. 마치 그와 이 바퀴벌레가 확 이제 어둠 속에서는 막 지가 주인이라고 막 돌아다니다가 불 켜지는 순간에 확 숨어버린 것처럼 이 여자가 이 악이요 악한 존재가 두루마리가 덮여있을 때는 지시상이었어요. 그럼 여기 나온 뒤주가 뭘까? 이 에바가 뭘까?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월급을 받죠. 맞죠? 주당을 받죠. 주급을 받죠. 일당을 받거나 주급을 받습니다. 사실 아니죠. 다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되죠. 그죠? 옛날에 요즘 남자들이 진짜 불쌍하고 힘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가 노란 월급부터 딱 받아와가지고 자, 액기스나 이때 남자들이 힘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 힘이 있었어요. 잘 쓰라 뭐 이러면서 딱 줄 때 요즘은요 쎄가 빠진 남자들이 애를 쓰고 하더라도 이 계좌 관리, 통장 관리, 비밀번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다 부인들이 다 해. 불쌍한 자여 그대 이런 남자는 오 동전아 진짜 남자들 불쌍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월급을 받죠. 근데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뭐 돈을 받았겠습니까? 아니겠죠. 뭘 받았겠습니까? 현물을 받았을 거예요. 남의 집 일해주고 밀을 한 대, 쌀 한 말, 혹은 보리쌀 2대 뭐 이런 소리를 받았겠죠. 이런 자기 노동의 품삯으로 받은 것들 이것을 담아두는 데가 에바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쌀 뒤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노력, 내 땀의 산물들을 담아두는 데가 이게 바로 에바였고 이게 바로 쌀 뒤주였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노력과 내 기도와 내 헌신을 담아두는데 거기에 그 헌신과 기도만 담겨 있지 않고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는 악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자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 보니까 주기도문 크게 써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악이 또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을 이야기할 때 주로 여성형으로 쓰여지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무한대로 착한 분들이세요. 근데 성경은 이 귀신의 세력을 여성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요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해요.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귀신들이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 저주의 두루마리를 빌미 삼아서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여자 이 귀신이 들어왔고 그 저주의 두루마리 아래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들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헌신 그들의 땀의 수고의 열매들을요 도둑질하더라. 사라지게 만들더라. 없어지게 만들더라. 분명히 내가 애를 써서 모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사라져버려. 옛날에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때도 지금처럼 진짜 안 외워졌죠? 네? 백지에다가 북북북 민도민도 막 써서 단어 외웠어.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서지고 누가 확 치워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저만 그랬어요. 뭐 지금과 같이 내 인생 안에 내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존재가 그 누군가가 와서 뭐 하더라고요? 도둑질하더라고요. 죽이더라고요. 멸망시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저주의 두루마리에 짓눌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딱 치워지는 순간에 그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이 귀신의 세력들이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는 순간에 자기 정체가 드러났고 드러나니까 7절과 8절 사이에서 뭐 하더라고요? 도망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도망을 치면 주님께 쫓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것들 확 그냥 쫓아버려야 되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여자의 이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도로 집어넣었다 라고 했죠. 도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남쪽으로 아구리를 막아버렸다 라고 말했어요. 납은요 저주를 선정합니다. 이 저주로 봉인해서 딱 막아버렸다. 왜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왜 쫓아고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얻지 못한 거로 어떻게 합니까? 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그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 결과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지금부터 더 악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귀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또 와서 또 이 집안을 망칠 것 주님 염려하셔서 그 귀신을 결박하시고 집어넣고 봉인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안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던 그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주님이 잡으시고 집어넣어가지고 박살내버린 녀석들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교회 그만두고 내려갔다고 그러죠. 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지만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다면요, 제가 농사 지어서 만약에 자립하고 내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이 내가 하는 농업 기술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소망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보니까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니면서 서울 지역에 있는 8개의 신대원 졸업생들, 이제 MDB 과정을 졸업하는 졸업생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 앙케이트를 해봤어요. 졸업하고 농촌 가서 교회를 개척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해봤는데 제가 600여 명을 제가 설문을 해봤는데 한 명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서울 지역에 있는 4개의 농업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 대상으로 내려가서 농사지었어요. 찾아봤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아시아의 농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아십니까? 아시아 농민들이요 19억 3,600만 정도 됩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선교사들은 주로 어디에 기가하십니까? 도시에 기가하십니다. 신변 안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농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도시에 기가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농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를 제가 보게 됐어요. 주님, 한국의 농촌, 진짜 가난한 농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품겠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내가 목사 계급을 떼고 똑같이 농사 지으면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 기술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살리는 기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땅을 빌려 농사 짓기 시작했고요. 딱 1년 지나는 동안에 서울 지역에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사람들이 저를 따라 내려왔어요. 제가 그때 몇 살에 시작하고 34살에 그 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은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둘이 저를 따라 내려왔는데 한 명은 33살, 한 명은 또 35살, 저는 34살. 이런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처음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첩첩송골 2명마을 그 3x6m짜리 컨테이너 하우스에 촛불을 켜고 살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희들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형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하는지 몰라. 뭐 이러면서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한 3개월 지난 시점에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주로 뭐로 싸우십니까? 민족 통일을 왜 싸우십니까? 아니 뭐 세계 선거를 왜 싸우십니까? 아니면 미국의 재보호를 위해 싸우십니까? 저희들요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33살짜리는 유학 갔다 온 군대 면제받은 친구고 35살짜리 친구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친구는 군대 갔다 온 친구였어요.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는 뭔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치약을 밑에서 쫙 올립니다. 짜올리면 이 면제받은 친구가 뭘 모르고 가운데 치약을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어느 날 짜올리는 친구가 새벽에 치약을 패대기를 치면서
저희들은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내려가서 취업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요 서로 회개했습니다. 주야 용서가 없어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현재에게 잘못을 구하고 다 이제 했어. 근데 이게 몸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사흘이 멀다 고서 하면서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처음 빌린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두 형제는요 마을 입구에 버스 타는 정류장 옆에 건너편에 경사진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석회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떨어져서 일을 하고 먼저 끊는 사람이 와서 라면 끓이고 이제 끓여서 밥 먹기 이제 시간 넘수 전화가 안 되니까 이제 시간 넘수 하고 헤어졌습니다. 12시가 돼서 내가 와보니까 이것들이 얼마있어 속으로 입이 대빨라가지고 이것들이 시간도 지키고 와 이러면서 물을 다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다가 말고 끊고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전화가 안 돼서 나 직접 나가보니까 이것들이 뿌리라고 하는 밭에는 안 뿌리고 서로 얼굴에 푹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동네 어르신들은 담배 피우면서 시방 저것들 왜 저리 오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자리 해마고 뛰어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막 싸우고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이 달라서 통째 같이 살 수가 없네. 한쪽은 그리스도의 영, 한쪽은 예수의 영.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인간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인간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가자 이걸로 요 3시간 만들 사람 없어요. 각자 뿌리들. 저희들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요 싸운 기억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늘 이러다가 1년 지날 어느 날 야 우리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음란한 년이 탈 수 있어요. 우리 집을 짓자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집 지을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이 딱 그다음 철거거든요.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못박이채로 5톤 트럭으로 4대분량을 샀습니다. 그 낡은 나무들 페인트 벗겨주고 막 녹슨 흔적이 있는 못 박힌 흔적이 못 박이채 나무를 샀습니다. 그 나무를 샀고 그 나무를요 그 이듬해 3월까지 매일 잠들어 들고 그 못을 뽑았습니다. 못을 얼마나 뽑았냐면요 다 뽑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버리다가 이게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전구미 만든 자루에 차고 못을 뽑아서 모았더니만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들이 떡을 모으셨는데 저희가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페인트 벗겨지고 녹슬고 틀린 이상한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동네 분들이 지나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아,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무슨 집을 이 떡으로 짓고 그래요? 왜 동네를 들고 이게 뭐 학교방도 아니고 이게 뭐요? 아, 아닙니다. 어르신들 이거 끝나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뭔 집이에요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번 하루는 어르신 한 분이요 저를 자꾸 지질 옆으로 끌고 왔더니만 돈이 그렇게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을 지으면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는 걸 이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 집을 지을 때 설계 누가 했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대충 몸으로 떼고자 싶어가지고 설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A4 자장에다가 30cm 차 들고 팍팍 줄 꺼가지고 이걸로 평면도 딱 한 장 그렸습니다. 1층 평면도 딱 한 장 그려놓고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집을 2층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느 날 집을 짓다가 북미 스타일로 우쪽으로 집을 짓는데 어느 날 벽을 또 세우다가 야 가만있어 봐. 여기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잖아. 눕혀! 다 모여봐. 창문 크기는 얼마나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 뭐 그 집이 뭐 옳게 될 일이 없죠. 여러분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온 동네 분들이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할머니들은 라면 끓여오시고 밥 데워주시고 부치기도 붙여주시고 할배들은 와서요 일도 거느리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톱질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걸 땡길 때 힘을 주는지 밀 때 힘을 주는지 뭘 할지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먼 톱을 땡기면서 힘을 줘야지 밀면서 지나는 게 어때? 내봐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힘을 딱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집이 다 지어지는데 다 지어지고 나니까 원에 되네? 이러시면서 정말 자기 일들처럼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집 지었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십자가도 글자였다고
교회 팻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몇 달 지난 어느 날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뒤야? 이러면서 할머니 한 분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봉한 할머니가 동네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계셔하는 거예요. 와서 들어봐. 당신 이야기 엄청 재밌어. 이러면서 동네 분들 모시고 계셔야겠습니다. 재밌으세요? 저희 어르신들은 설교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이야기 듣는데 제가 한 번은요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제가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막 설명하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 하나들 조용히 듣고 계시고 그 처음 왔던 그 할머니가 막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내 주님께서 딱 손 대시고 안수하시고 그 순간에 이 할머니가 손을 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 목사 왔어?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구나. 내가 뭘 봐요? 어느 날은 내가 뭔가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쫙 설명이 나가는데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딱 들면서 오늘 설교는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서론으로 딱 들어와서 다시 리필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해 12월 달에 뭐라고 하시면 강목사 내가 강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던데? 이러면서 세례받게 되셨어요. 한 분 한 분 세례받기 시작하는데 한 2년 반 지나니까 마을에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86세 되신 송씨 어르신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요 우리 지역에 면장을 지내신 유지였습니다. 이분은 늘 술을 드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술을 드시면 한 잔 더하게 드시면 꼭 저를 찾아오셔서 이분 뭐라고 하냐면 강목사 맨정신의 진리를 노라고는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술 한잔하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노래야 그게 진짜고 소주 한잔할까? 뭐 이러면서 제가 술을 그러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내가 노래 간다고 딱 지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딱 붙잡고 세우면서 강목사 꿈 할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약 말씀해보세요 이러지만 이분 뭐라고 하냐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당최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다. 그래서 무슨 꿈이세요? 물어보니까 큰 십자가 보여요. 이런 큰 십자가 보이고 두 번째 영음이 들리는데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게 뭔 꿈이요? 이러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확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어르신 그 꿈이요 진짜 좋은 꿈입니다. 무슨 꿈이냐면요 오래 살 꿈입니다. 뭐 영생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이 맛을 다시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저도 좀 찝찝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큰 글자 성경을 구해가지고 드리면서 어르신 이 책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그때 제가 누가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여기부터 읽어보시면 꿈을 보신 그 십자가 나옵니다. 잘 보시고 궁금하게 있으면 진반에 세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딱 만들면서 책을 중간부터 읽어 처음부터 읽어야 알아서 하세요 보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요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서 1장에 붉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붉은 말이 뭐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이 시방 이날과 같은 날이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성경이라고 거룩한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 딸들이 예배하고 붙어먹어? 뭐 아무리 이야기를 읽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한 6개월 지난 어느 날 딱 이분이요 두루마리 딱 곱게 차려입으시고 제 앞에 오시더니요 무릎을 딱 꿇으시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2년 반 지난 어느 날 마을의 노인 회장님이요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시면 마을 회관이 2층이 비었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쓰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는요 말씀드린 대로 목사 계급적되고 주님만한 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선 달려가서 노래도 마치 달려가서 일을 돕겠습니다. 난 그 동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잘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이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도대체 공동체가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동체 딱 시작 5년 됐을 때 어느 날 이 공동체가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를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자기의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말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무슨 소리야? 신인의 원리를 따라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어요. 양파와 쪽파로 쪼개졌고 저희는요 공동체 시작하고 딱 5년 만에 절절된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게 싸웠는지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이것들이요 싸울 때마다 성경의 갈피를 딱 끼워 다음 구절은요 또 이게 써놨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돼! 이러면서요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어요.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까약이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 5년 딱 된 그해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싸우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에게 술도 안 마시고 몇 년씩에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하고 그날 새벽 1시 반에 어떤 사람은 눈에 실핏이 터지고 귀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내 전세금 돌리도록 이 사기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무일했으니까 다음 날 또 모였어요.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그 지지부진한 그 상황에서 그날 저녁 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싸우면서요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둥글게 모여 앉아 산대기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6시가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옆집에서 놀고 있던 애들도 무디기라니까 알아꾸지를 못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순리를 지금 3이 왔습니다. 얘가요 문을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먹어? 가이사! 쫓아내고 걔가 쫓겨나고 한 10분쯤 지났으니까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막 귀가 안 된 목소리로 막 싸우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이 모셨어요. 놀랄래야. 우리는 궁리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임자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부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안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보시면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요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벌벌 떨리는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내 죄가 다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저만이 안 했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자기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마등처럼 이 죄가 필름이요 돌아오는 것처럼 쫙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당장 이런 이 죄를 회개하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고가기 시작했어요. 막 껌을 집어내기 시작하니까 옆집에 애들이 다 뛰어왔습니다. 이것들이 말로 싸워서 드디어 치고하고 싸우구나 이 생각하고 싸움을 말리게 다 뛰어왔는데 그 문가에 있던 자매가 가서 뭐 기를 하면 그래 뭐라 돌려보내고 걔들 돌려보내고 정신없이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아니 기도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니 밤 12시 반 넘었어요. 6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셨어요. 회개케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셨어요. 그 깊은 통회와 작업 가운데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 병고침이라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부렸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이 포트랜드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회사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요, 이 공동체 내가 시작했지. 겉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요, 내 깊은 내 내면 속에는요,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지. 이런 마음이 안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비즈니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이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그 4, 5년의 세월 흘러오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 일은 꼭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은 꼭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돼요. 기적은 그냥 입에 붙이려 못해요. 어느 날요, 제가 지나가는데, 마을을 지나가는데 첫 번째 지은 그 집에 자매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 자매가 모유가 잘 안 나오는 자매였어요. 집을 지나가는데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애가 뭘 아프나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너무 맥이 없고 기운이 없는, 그런데 끊이지 않는 애의 무슨 울음소리.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실문이 열려있고 자매가 애 물고 있는 그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넋을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매, 애기 안 달래고 뭐 하세요? 왜 애가 울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유 살 돈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성공합니까? 꿈이 있으면 성공합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저희요, 헌신했어요. 내 젊음을 들였고, 우리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우리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비전이 있으면, 수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비전이 있으면 모두가 다 멋지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패한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흐느껴 울었어요. 여러분이 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문화도 다른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밤을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들, 그 아픔의 시간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웃 때문에 겪었던 여러분의 고통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희의 슬피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위로의 하나님,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스가랴 1장 13절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 많은 역사의 기대가 충만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우리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의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농사 지을 줄 모르는 강 목사가 논에 밭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여러분, 고추 심어보셨어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 다 익은 고추를 몇 개나 딸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요, 3, 40개 딸 수 있습니다. 4, 50개 따면 많이 땄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요, 한 나무에서 350개, 550개, 700개 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홍당무, 당근을, 제일 큰 당근, 여러분이 본 캐럿 얼마나 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밭에 당근을 심은데요, 제 허벅지, 물론 제 다리가 짧죠. 제가 허벅지만한 당근을 내가 캐야 했어요. 얼마나 주름주름 맺히는지 끝도 없었어요. 논에 심은 벼들이, 저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내 논에, 우리 마을 노시, 이시, 정시, 김씨 어르신 논에 매년요, 그 나달 몇 개가 맺힌지를 카운트해봤어요. 20몇 년 동안 매년요, 각각의 논에서 그 나달이 몇 개가 맺힌지를 카운트해봤어요. 평균 논에서 몇 개가 맺히지 않습니까? 한 대국에서 110개에서 120개가 맺혀요. 기근이 들면요, 70개가 맺힙니다. 그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내 논에서요, 235개가 맺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세 배가 미치고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농가 밭에서 말 그대로요 문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하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 돼서 우리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먹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일어난 것이 녹색 농촌 체험마을 1항 슬픈마을. 거기에 오픈하였습니다. 전국에서 1등 상금을요 2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돈밭을 보니 눈에 변이 없습니다. 마음에 변이 싶습니다.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온 마을 어르신들하고 모여가지고요. 원래 목사들이 뻥이 세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누가 물어봤나?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에너지 환경을, 우리 마을의 농업 환경을, 생태 환경을 상수도, 하수도 8가지 파트로 쫙 계획을 짰습니다. 80페이지 그것도 엄청 뻔히 쓰죠. 그리고 예산서를 18억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온 마을 어르신들이 도장을 찍고 시장을 찍었습니다. 멋지게 사업 X를 딱 짜가지고 이걸 행정부 장관께 보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게 장관 손에 들어갔고 저희는 18억 4천만 원 예산서를 올려보냈는데 우리 마을에요 무려 24억의 돈이 들어갔어요. 전국에 수만 개의 마을이 있는 마을단에서 직접 계획을 짜서 올린 경우는 이건 처음입니다. 이 마을 가서 보고 도와주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2년 후에 산림청에서 18억 예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산자부에서 또 돈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이 마을에 들어왔고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집부를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요 싸우던 못난이 들었어요. 실패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싸우던 우리 안에 실패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모든 마을이 변화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시작한 그 농업이 지금은요 제가 시작한 단계가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보급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가정들을 자립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거룩하고 우아한 비전이 있었으나 이제는 아슬한 꿈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늘 그렇게 고만고만한 모습으로 현실에 충실한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에 터벅터벅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시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시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던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나콤이란 그 실패한 사람들 위해 찾아오셨던 주님 내 심령 안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동서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 싸우던 못난이들을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성들이 재건되어지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감격의 경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헌신도 비전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었으며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심에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되는 주의 말씀을 이들의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고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죄악의 사슬들, 죄악의 결박들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 안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